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9장도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헌금, 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더더욱 강단에서 물질 마련하면 부담이 되고 목사님 못 내는 심정은 어떠겠어요? 응? 그 부담이 될 줄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쭉 하다가 고린도후서 8, 9장 빼고 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헌금에 대해서는 예배에서 헌금이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헌금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또 주의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여기도 바울이요 막 강요한 거 없어요.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내왔어요. 힘껏 내오고 아주 최대한 힘에 붙이도록 겹도록 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러면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어요? 피해가요?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은 감당할 만큼 주시고 또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이것이 1장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2장은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사랑으로 승리하셨다. 예수님도.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정말 영광스럽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므로 4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 있어요? 다 쉬워요? 세상 일이 다? 어렵죠? 힘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한 것이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혼내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고난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다. 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하늘의 영원한 집, 천국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 거두어 가시는 날 주 하나님께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뭐예요? 우리도 믿고 변화받고 이웃도 변화시키고 안 믿는 영혼들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전도예요. 이것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흠잡히면 안 돼. 아무 꺼리낌이 없이 선한 일을 해야 돼.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꺼리낌이 없도록 살았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봐도
야, 주의 종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한 가지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는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안 믿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벨리알이 사탄이 예수 생명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누시고 갈래시는 거야. 주일날은요 하나님께 통치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쏙 뽑아가지고 나누시는 거야. 너희를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자가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은 고난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침체기가 왔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침체기가 있어요. 침체기가 있는데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에너지가 솟는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 우리가 이루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하게 하세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사람하고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디도는 누구예요?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하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디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의 그 어수선한 일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디도를 통해서 정말 침체되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침체가 영적인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주변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죠. 누가 힘들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힘들게 해요. 자녀가, 또 직장에서, 위에 상사가, 또 누가, 같은 성도끼리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헌금을 해도 선한 일이지만 정말 지혜롭게 하란 얘기예요. 사탄이 틈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하려고 하지만은요, 뭐가 항상 틈타요? 사탄이 틈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8장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3가지 3대 선이 있어요. 뭐예요?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3대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오늘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작정헌금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구제는 뭐예요?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구제예요. 저는 SBS도 TV에 보면서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정말 내가 헌금할 수 없음을 너무 안타까워요. 헌금할 수 없음을. 예, 정말 헌금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좋은 일 많이 해요. 선교하고. 정말 저도 그렇게 선교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우리도 이렇게 선교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값있고 보람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꿈을 그려봅니다. 언젠가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내가 지금은 형편이 나으니까 형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있느냐?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제는 언제든지 무엇을 해라? 손을 펴라.
손을 펴는데 구제할 때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헌금은 안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느냐? 헌금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선고를 받아놨어. 사형선고를 받아놨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 형벌을 벌을 받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다. 해방된 거예요. 이 죄에서. 살인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살인,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죠. 아멘. 이것에 근거해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예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언제든지 뭐가 낄 수 있다? 돈에는 마가 낄 수 있다. 그러므로 헌금을 교회에서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자를 2명 뽑았어. 8장에. 그래서 언제든지 헌금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2명을 뽑는 거야. 이 성경에서 2명 뽑았으니까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서 2명을 뽑는 거야. 괜히 2명만 뽑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1명만 하면 어때요? 3명만 어때요? 4명만 하면 어때요? 많으면 3명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2명을 뽑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2명을 뽑는데 바울이 어때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대요.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하고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야 된다.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 때문에 좋은 일 하자고 했는데 좋은 일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장에 이제 헌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데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헌금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라? 헌금은 준비해라.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요새 중에 헌금이 들어가죠. 준비하는 거예요. 주머니 싹 넣어가지고 그냥 이거 찾다 저거 찾다 해가지고 내지 말고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것도 자기 믿음이야. 준비하라. 그 다음에 헌금은 인색함을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계산해가지고 인색함을 하지 말라. 헌금을 드릴 때는요 즐거움으로 해라. 아까워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을 해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움을 해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헌금할 때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네. 아멘.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장에 아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것을 뺏어가지고 우리를 못 살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려고 한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이 바뀌면 안 돼.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기복주의,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뀌면 안 되고, 그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야. 그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맨날 뭐만 그냥 드리면 복 받는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은 전혀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인들은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생명의 복을 받았어. 태어나기는 했어. 그런데 무슨 복을 못 받았어?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구원의 복도 못 받고, 물질의 복도 못 받고, 살고 누리는 복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하라는 거야. 저와 우리에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물질이 닳아서 없어지고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약속들을 잘 알아야 돼.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모르고 놓치고, 특히 물질관에 대해서 모르고 놓치면은 평생 물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물질 축복을.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 축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다 축복받았어요. 다 잘 살아.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따지고 보면.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네. 우리는 오늘 몇 절이에요? 9장이에요. 9장. 네. 헌금이 왜 중요한가? 헌금이 왜 중요한가? 9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 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오남을 알미라. 할렐루야. 오히려 바울이 이거 쓰면서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헌금에 대해서 잘하니까 쓸 필요도 없다. 내가 쓰는 것이 오히려 잔소리 같아가지고 정말 쓸 필요가 없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라가였는 썼는데, 할렐루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 막 헌금에 대해서 자랑한 거야. 고린도 교인들은 구제 헌금을 1년 전부터 이렇게 다 작정해가지고, 말하자면은 1억을 다 작정했다. 이렇게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자랑을 하니까 이 또 아가야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도 질세라 도전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작정을 한 거예요. 헌금을.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과연 너희 열심히 헉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바울이 막 말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작정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도하고 8장에 누구? 헌금 이혼 두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헌금 이혼 대 이혼 이 두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이제 준비했으면 이제는 내려는 거야. 1년을 작정을 했으면 이제는 낼 때가 됐다. 내려는 거예요. 4절 합도가 있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혹시 막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이런 작정을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고사하고 돈 한 푼 못 걷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야. 예?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것을 걱정을 한 거야 지금 바울이. 그 다음 절 5절 이러므로 네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우리가 연보 헌금 참 헌금은 뭐다? 첫 번째 준비하는 거다. 할렐루야. 헌금은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내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려는 거예요. 그래야 참 연보다. 억지는 뭐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왜 아까워요?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물질도 누가 주셔서 우리가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물질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 생명 걷어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 영혼이 헌금보다 헌금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억지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거다. 그 다음 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심고 거두는 법칙에 비유했어요. 우리가요 농사를 어떻게 10평에다가 심으면 10평의 수확을 거두고 한 평에 심으면 한 평 수확만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헌금의 중요한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드리면 돈이 모자라서 어떡하나. 이거 드리면 내가 쪼일 텐데. 아이고 이거 드리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할 텐데. 그거를요 한 달, 6개월, 1년까지 생각하면 헌금은 못 드려요. 오늘 있으면 오늘 척한 걸로 알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냥 1년, 2년, 10년 나중에 건물 살 것까지 계산하면은 내 목표에 맞추다 보면은 드릴 수 있어 없어? 못 드리는 거야. 예, 못 드리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못 드리는 거야. 왜? 부자들은 더 큰 부자 되려니까 돈이 더 모자라.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야.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드리는 거야. 왜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돈을 잘 내는 사람 사랑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다 죽으면 놔두고 갈 거예요.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영혼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놔두고 가면 누가 써? 그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쓰는 거야. 그거는 다. 내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 가장 값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놔두고 하면 그뿐이고 다른 사람 다 쓰는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주신대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종자, 씨앗으로 주시고, 하나는 뭐냐?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먹고 쓰고 살고 누리라고 주신대요. 두 가지 용도로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두 가지 용도인데 먹고 쓰고 다 그냥 끝내버려. 그냥 다음에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종자, 씨앗이 있잖아. 종자까지 다 먹어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종자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자는 뭐 하려고 씨앗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 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종자를. 이 종자가 뭐예요? 각 헌금이고 11조고 감사고 부재헌금이고 주일헌금이고 이것이 다 뭐예요? 종자예요. 종자.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 종자. 그 다음에 먹을 양식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용도로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시는 것은 왜 씨를 주시느냐? 더 풍성하게 거두어들이게 하려고 씨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안 심어놓고 어떻게 거두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종자는 절대로 먹지 말고 반드시 심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풍성하게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복 주려고 내가 드리는 거지 없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먹을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종자같이 앉아서 씹어먹지 말고 그거를. 그래서 너희에게 물질을 드리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의의 열매로 나와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정신도 편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걸리면 안 된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각각가고 힘쓰고 그냥 잠도 안 와. 불면증 생겨. 그냥 그거 카드사에서 독쳐보지 그냥. 응? 하루에 몇 번씩 문자 오지. 그럼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죠. 괴로워서 남의 거 쓰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미쳐요? 미치죠 정말. 예.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헌금하라는 얘기야. 예. 너그럽게 연보하면 너그럽게 연보하라.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요하게 해갖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해? 애들한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고 시켜 안 시켜? 시키죠. 하나님께서도 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붙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 내게끔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 예,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